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참고로 제가 갑자기 설교를 어젯밤에 늦게까지 준비했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4시 자려고 누웠더니 4시 44분이더라고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겨져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또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 보호막이 거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을 최근에 여러 번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사실 계속 찾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호막이 거친 것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지난 금요일 목회자 세우는 NGCPP 강의하려고 아침에 있는데 경배 찬양 시간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거두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축복이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성숙을 위한 시간이 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기초를 수축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보호막이 거치는 것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에 전쟁에도 승리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운 자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한 번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침으로 말미암아 대패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싸매어 가실 때 우리가 그런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새롭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그냥 흘려 보내는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은혜가 함께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은혜가 함께하면, 그리고 모든 일이 평탄하면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런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보다
그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택하고 말하는 그런 삶의 그러한 습관으로부터,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호막을 거두시고 징계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전환시키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잘못할 때 그것을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슬슬 하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고, 이 거짓말이 좀 더 커져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어질 때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또 돌보려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도 그냥 부모가 막아주고 막 이렇게 해준다면,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그 거짓말에 대한 그러한 징계를 가지 않거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루어 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보나마나 커서 남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겁니다. 어려서부터 돈 씀씀이가 올바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 주는 용돈 갖고 쓰다가 친구들한테 빌려 쓰다가 어떤 때는 아빠 엄마 호주머니에서 슬금슬금 꺼내다가 막 써요. 예. 어느 날 친구에게 빌렸다 그래갖고 친구가 집에까지 돈 받으러 와.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막아주죠. 안 막아줄 부모님 없을 거예요. 막아주죠. 근데 얘가 점점 커져요, 그런 버릇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버려두면, 나중에 되면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징계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 성경은 징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 6절까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저들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 그러니까 징계라는 개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라이얼, 그래서 훈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에서는 훈련의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징계하심이라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스라는 말은 꾸짖음, 교정,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 교훈하며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되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7절의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가 아니라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실제로 많은 번역이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뭐죠? 어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수사의문문으로 반드시 징계한다. 보통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징계하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들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고난 받으면, 징계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막 문제가 막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해요? 안 돌보신다고 생각해요? 예, 안 돌보신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 틀렸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죠?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갈등을 갖게 하고,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슬퍼하게 하는 이런 징계, 그것이 아들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8절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도이라는 말은 노예나 첩의 아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사생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사생자예요. 또한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는 말은 서자를 가르쳐요. 서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되고 막 내 맘대로 막 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상속자가 될 수도 없다, 그걸 의미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징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상속자로서의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네. 네. 징계를 받고 싶습니까? 예. 예. 아멘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대단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예. 네. 사실은 우리는 보호막이 거쳤다,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가 그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 쓴 그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에 보면 거기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보호막을 거두신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죠. 이건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징계가 내 삶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별로 없으시네요. 많지 않네요. 다른 분은 가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또 징계가 올지 모르니까. 네. 징계인 줄 몰라서 지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이따가 보면 징계구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징계 가운데 두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두신 것 같아요. 여러 가정들, 지금 우리 각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소식이 막 들려요. 근데 그 모든 게 모아 저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님의 가정의 일이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책임처럼 느껴지는, 교회의 어떤 문제가 저에게 책임으로 이렇게 오는, 제가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 그랬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부분에서. 제가 어젯밤에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주신 감동과 더불어서 생각하다가, 사실 설교 준비를 다른 부분을 거의 이렇게 했다가 여유 부리고 있다가 1시도 넘어서 이 설교 준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9절 10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웅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보세요.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징계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유익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다. 징계를 우리의 유익인데 뭐냐? 어떤 유익이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4장을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2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짓고 있으면서도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징계와는 전적으로 달라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몇 구절 성경 볼까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 46절 같은 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거룩한 사람,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라. 그 말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와서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은 못 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함과 그 안식과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기 원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기중심이 내려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으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제가 예한교회 처음 왔을 때 너무 실망하고 낭망해서 하나님 시골에서 7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막 이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5분이 오셨어요. 5분. 시골에서는 그래도 한 20명씩은 나왔는데 그 5분을 제가 차로 모시고 일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암동으로 가가지고 저기 어디죠?
저 각하동까지 갔다가 산수동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내려드리고 돌아오면서 혼자 투덜투덜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런 교회가 언제 세워지겠냐고. 근데 신한교 커브를 딱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또렷하게 그러셨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 같으냐. 제가 그때부터 엄청 회개하면서 돌아오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예한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 그것이 저의 기도 1순위입니다. 제가 예한교회를 떠날 기회가 한 두어 번은 있었습니다. 누가 청빙해서.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예한교회가 세워지는 것, 세워진 교회의 모델로 세우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실까?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도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니. 거룩하심이라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여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여 훈련을 위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삶. 그래서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화되셨거든요.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은 많이 변화되셨어요. 변화되신 것 같죠? 네,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면 변화되신 것 같아요? 별로 아닌가요? 에이, 똑같구만, 더 나빠졌네 뭐 이럴. 주야,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있잖아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런 징계 없이 우리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자녀를 징계해요? 반복적으로 가르쳐도 말해도 듣지 않을 때, 그때 징계하잖아요. 최근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는구나.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뭐 하루를 멀다 하고 막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니까. 신경 쓰이는 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호막을 거두셨구나. 그동안 제가 목회 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 별 문제 없이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이리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막 여기도 신경 쓰일라 저기도 신경 쓰일라, 정신없습니다. 보호막이 거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을 후욕하는 일을 뭐 제가 주도적으로 모르겠어요.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동조해서 열심히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올바르지 않은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말을 전달할 때 내게 유익하는 방식으로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안 되는 영역. 근데 과거에는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과거에는 은혜가 함께 했다는 말이 뭐냐면 별 문제 없이 왔어요. 그런 실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매 주셨어요. 다 이렇게 덮어 주셨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이. 사실 그런 결정이나 행동이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 주시는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세워지면서도 하나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 되는 은혜로 하나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서로 의견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경험 해보셨어요? 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잖아요,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그게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 결정했는데 그거 그냥 그 대가를 우리가 다 지불한다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저가.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별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내게 내내 후욕하는 자리에 그냥 끼어서 같이 남 판단도 하고 그냥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감각 없이 인본주의적 결정을 해나가고 물질에 관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인간관계를 풀어내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싸매져 가지고 보호해 줘 가지고 내가 잘못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셔서 은혜로 그냥 잘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내내 경험해 온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랬어요. 우리 양교회적으로도 많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은혜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별 감각 없이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별 의식 없이 그 영역에서 변화될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아무런 의식 없이 어떤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지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이 많이 그랬던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한 두 가지를 제가 선명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그렇게 습관적으로 갔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을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심코 놓쳤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온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요. 징계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문제들. 뭐 좀 잘못해도 좀 실수해도 괜찮거니 하고 사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심각할 거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성숙되는 과정이 있음을 자라나기를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아세요. 그래서 뭐예요?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제 죄를 미워하고 또 그것과 싸우다 피 흘기까지 싸우고 돌아서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징계의 시간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현재적으로 그 징계를 당하는 순간 정신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뭔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은혜를 거두셨을까? 왜 이런 일을 그냥 직면하게 하실까? 지금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사나리 학교에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지금 선교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일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선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는데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평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연단을 받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훈련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그래, 하나님 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 제가 뭘 배워야 할까요? 라고 묻고 연단 받는 자로 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구약 시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사야 52장 7절인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50장 17절인가 50장, 찾아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네, 5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여기 40장부터 그 후반부는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통치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뭐냐? 3절에 보면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에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말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권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원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러셨어요. 원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새롭게 아들로 선포됐다, 이게 아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바꿔 말하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부활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승천하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권을 행사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인격체 대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인격체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24절인가? 거기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인격체 대신 그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믿되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몇 가지를 따라서 율법을 몇 가지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관계를 맺으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에서 변화요, 자기중심에 있으면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왜 징계를 허락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징계가 있으세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뭐 우리를? 하나님 실수로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빠지도록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가장 먼저 저를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결단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여러 영역에 각 부분 하나님의 기초로 다져지지 않은 영역을 다 뒤집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다 뒤집으시는 것 같아요.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막 뒤집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잘못된 걸 다 뒤집어서 그분의 기준, 길을 따라 서도록 하나님 뒤집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왜요? 교회에 세우려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 피부로 너무너무 절박하게 느낀다니까요. 저는 지금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두 번째, 징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징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무슨 얘기예요? 피곤한 손, 불구가 된 손, 이런 의미예요. 세우고, 그 말은 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 갈등해서 지금 무력한 상태처럼 되어지는, 앞이 잘 안 보이는, 영적으로 팍팍 눌려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또는 인간관계로 너무 갈등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잠언 4장 26절의 인용인데요, 곧은이라는 말은 오르다스라는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적절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적절한 길. 사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시련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곧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길을 곧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낮은 것은 돋우고 높아진 건 깎아내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설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야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주의 길이, 고든 길이 예비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의 길. 자, 그러면 그 길, 그게 뭐냐? 그걸 좀 보죠. 그걸 잘 배울 수 있는 게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지금부터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은 이제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15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1절, 2절을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1절, 2절이 아니라 1절부터 보면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라 그럽니다. 우선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1절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생활해요. 누구처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미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종이 돼야 돼요. 8절을 보세요. 두 번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전과 이제 차이를 대조해 놨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 가운데서 다 이렇게 어둠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여기 행하라는 단어는 2절에 행하라는 단어와 8절에 행하라는 단어는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행하고 지속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의 열매를 맺는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을 말합니다. 관대함을 말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뭐죠? 진실된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검토하라는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상고해 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보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영적 부활과 연관된 것,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상태, 이런 상태가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 말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5절과 17절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사람이에요. 우리말에는 살핀다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말은 번역에 그걸 뺐어요. 주의하여라는 말과 그냥 묶어버렸어요. 근데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지혜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처럼. 17절에 보면 그를 뭐라 그러냐,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감정을 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세상의 논리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우리 사랑받은 자녀니까, 사랑 안 받은 자처럼 그냥 쓴뿌리를 가득 찬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 5절에 그게 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삶.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냥 일어난 사건에 그냥 욕심을 따라 그냥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유익을 얻기 위해 막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17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슈니에테라는 말로 노력을 쏟으라, 그 말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세요. 이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세월이라는 말은 그 카이로스란 말인데 그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 이런 의미예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든지 우리를 끌어안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기 변호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기회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세상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영어 NIV 성경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아 최고로 잘 좋은 기회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만나는 환경, 우리에게 만나는 문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또는 좋은 일, 모든 순간, 인간관계, 내가 사는 모든 시간, 물질, 자녀,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순간순간 최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 최상으로 만드는 게 뭐냐? 어리석은 자처럼 감정에 따라 살거나 쓴뿌리를 따라 살거나 자기 이론을 따라 살거나 세상의 소리를,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시간을 잘 보내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런 시간이. 우리는 이전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이나 자기 유익을 위한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 무엇이 세상이 택하는 방식인지 일반적으로 잘 알아요. 그리 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 그래서 주의 길이 뭔지, 뜻이 뭔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걸 찾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이 뭐냐? 이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초대교회는 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많이 다뤘어요. 술 취함에 대해서. 술 취함이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은 되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 많이 다루지 못하지만,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통제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본능이 막 나와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결국 방탕으로 간다는 거예요. 방탕. 이와 대비해서 성령 충만이 뭐냐?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건 잘못됐지만 이와 비슷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찾고 행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 이하에서부터 6장 까지 에베소서를 쭉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게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19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뭐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주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죠. 20절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그 우리의 기준이 뭔지를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죠. 21절 보세요. 인간관계를 맺는 근본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오는, 자기중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영역이 지금 하나하나가 그래요. 22절 이하를 보세요. 22절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부부간의 관계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 23절도 보세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니까요. 25절 4절도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이에요. 25절 남편의 기준이 뭐냐?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그렇죠? 6장 1절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순종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여러분 찾으세요. 5절부터 8절까지요. 4절에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의 교훈과 훈행례로 양육하라 그랬고요. 5절부터 8절까지 직장 상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직장에서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주께 받은 그대로 섬기라. 모든 기준이 뭐냐? 돈 많이 주는 게 기준이 아니고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에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의 기초가 쌓여야 돼요. 가정도 이렇게 쌓여져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이 기준 가운데 쌓여져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기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좋을 때는 우리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우리의 선택 기준이 뭔가, 손해보지 않는 것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아니면 뭔가 내 명예심인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길을 찾는지, 아니면 자기 감정인지, 분노의 감정인지, 쓴뿌리인지, 뭐가 우리의 기준인지,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 맡기는지. 우리는 모든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찾고 구하는 자리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주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주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 길로 행하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내 삶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도 보세요. 정확해요. 주님의 뜻이 뭔지 정확해요. 뭐냐?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래요. 관계가 어려워요? 안 만나면 쉬워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피하면 돼요? 아니에요.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그 토대를 우리의 삶에 점점 쌓아가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걸 느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지 않은 걸 다 흔드시는 것 같다. 흔드시는 것 같다. 왜요? 흔들리지 않는 걸 세우려고.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이 구절까지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12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예. 아니 26절부터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형될 것을 나타내느니라. 왜 흔드신다고요? 흔들어 가지고 다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 태우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졌지 않은 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흔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그렇게 세우십시오. 진짜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그렇게 세우십시오.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철저히 세워가자고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자고요. 교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보세요.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하라 그랬어요. 쓴뿌리로 너의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망령된 자는 뭐냐? 세속에 물든 자예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면 에서처럼 눈앞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봐요. 음행, 육신의 쾌락을 쫓아 반복적으로 고자를 들어가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가운데 두셨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동안 싸매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런 영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슬그머니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우리는 뭔가 잘 돼가 이러면서 놓쳐버리는 영역들이 있지 않았는지, 변하지 않으려는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간 하나님의 길을 적당히 경외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지, 인간관계를 풀어가면서 여전히 후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이기적인 자기중심으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으셔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호막을 거두신다면, 특별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 앞에 갈수록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징계하세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세월을 아끼십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다. 가정에, 부부간에, 인간관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하나 그렇게 쌓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오늘 또 유언회 회의하다가 서로 뭐가 좀 의견이 하나 안 되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찾고 거기로 가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우리 교회에서 요양원, 선교원, 학교,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사역들 하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찾고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 되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 사실 오늘 2부 예배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경각심이 부어지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저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질질질 끌며 은혜라고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렸던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진짜 결단했어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 그러겠지만 제 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했어요. 두 가지 영역이 전 보이더라고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개가 토한 것을,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한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세우시는 게 숫자 많이 모이는 거, 세우시는 게 뭔가 막 프로그램이 왕성한 거, 이런 거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우심의 중요한 기준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걸 전 정말 기대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빚어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하십시오. 작정이 필요하면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젖은 줄 알았더니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강력한 초대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비춰진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